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는 아합 왕과 맞서 싸웠던 여호와의 전사로서 매우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야는 특별히 마지막에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장면, 아주 우리에게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와 마지막 순간까지 행동을 같이 했던 그의 제자 엘리사, 스승이 불새로와 불말을 타고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우는 장면을 끝까지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영감의 갑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떠나고 이제 엘리사가 다시 돌아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 서편에서 동편으로 처음 엘리야와 같이 건널 때는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으로 이리저리 쳐서 건넜어요. 엘리사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그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치면서 크게 외치는 겁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역사하소서,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정식으로 말한다면 하늘 보좌 위에 계십니다. 근데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의 엘리야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할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엘리야는 어디에 있나? 성경은 엘리야를 가리켜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야고보 5장 17절 이하에. 그는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우리처럼 무서워하고, 우리처럼 비겁하기도 하고, 우리처럼 조금 무리하면 몸살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처럼 진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가 우리와 좀 다른 점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강력한 능력을 행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엘리야 출신이 희미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자세히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성경에 나타나요. 구약의 무대 위에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그 당시 가장 무능하고 그러면서 매우 악한 아합 왕, 그리고 그의 아내인 소위 지옥의 딸이라고 불리는 이세벨 황후, 이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돌이켜버리고 대신 거짓 우상 앞에 바알의 제사장들을 수도 없이 세웠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어둠이 땅을 뒤덮었습니다. 백성들은 죄를 물같이 마시는 때였습니다. 이방 산당과 우상 제사로 더럽혀진 그 땅은 그 사악한 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재물의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소위 아브라함의 자손의 땅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고 태양이 그 빛을 잃은 때였습니다. 이 엄청난 타락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들어 세우셨습니다. 한 무슨 단체가 아닙니다. 한 무리가 아닙니다. 한 교단이 아닙니다. 한 사람
엘리야를 들어 세웠어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엘리야를 찾으셨는데, 이는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역사를 했지 않습니까? 까마득한 조상 아브라함처럼 이제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성령님께서는 이 선지자 엘리야를 딱 두 마디로 요약했어요. 야고보 5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는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는 기도한 사람, 기도의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무슨 일을 행했는지, 특별히 예수님 앞에 온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왔다고 말할 정도로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의 초림에 오는 길을 고르게 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재림의 날이 가까워 왔을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서현교회 한국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엘리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본문에서 첫째로 보이는 것은 그는 하늘 문을 잠그고 하늘 문을 푼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받아볼까요? 하늘 문을 잠그고 푼 기도의 사람. 여기서 여러분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보면 이 5페이지에 1. 하늘 문을 잠그고 푼 기도의 사람하고 괄호가 있습니다. 이 괄호 안에 등호표 있고 하나님을 붙잡아 일함, 제가 그렇게 쓴 이유가 있어요. 요 앞에 있는 거 하늘 문을 잠그고 푼 기도의 사람, 모든 대지 진술들은 지금 여기는 한 2800~900년 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구약의 3000년 전, 2000년 전 성경에 있는 본문 그대로 여기 대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같은 뜻으로 21세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 각도에서 풀어서 적용적으로 해석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제가 제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아마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하나는 성경시대 2000년 3000년 전 거, 그 다음에 그와 동일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쪽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썼습니다. 하늘 문을 잠그고 푼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엘리야가 하늘 열쇠를 딱 가지고 잠그고 풀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서 일한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게 되면 하나님을 붙잡아서 일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등록될 거예요. 본문 17절 봅시다. 17절 같이 할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하늘문을 잠궈서 비를 오지 않게 하였고 다시 하늘을 열어 비가 오도록 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물론 열왕기상에도 있지만 또 야고보 사도가 신약에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아서 일을 했다 그 말이죠. 무슨 엘리야 자신이 큰 능력이 있고 엘리야가 무슨 슈퍼맨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실로 엘리야는 기도하는 의인이었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많이 16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이나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충고하고 교회를 정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숫자 정도만큼만이라도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된다면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1년 내에 부흥할 것입니다. 엘리야,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이상, 높은 비전을 보았습니다. 동역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그러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다만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영적 전투의 외로운 싸움에서 흘린 눈물들, 한쪽은 바알 선지자 400명, 아스타로 400명, 850명, 이쪽은 단 한 명,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 영적인 전투의 외로운 싸움에서 흘린 눈물, 그가 견뎌야 했던 영혼의 번민, 그리고 그가 토해내었던 말할 수 없는 신음소리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역대 지략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엘리야는 하나님의 무호성을 가지고 엄청난 사실을 예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것이죠. 반석 같은 엘리야입니다. 당시 절대 군주 아합 왕 앞에서도 그는 길르앗 산맥처럼 웅장하고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한마디 말로 하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믿음으로, 믿음의 열쇠로 하늘 문을 딱 잠가버리고, 그리고는 주머니에 넣어버린 거지요. 아합과 그의 신하들이 막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물을 찾아서 여기저기 다니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잡아 쓰실 때도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시는 일 보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아 일할 때는 경천동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안에서 신음할 때 놀라운 역사. 오늘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어떻게든지 가슴에 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이 거대한 싸움 있지 않습니까? 뭐 민주당, 공화당, 뭐 지금 뭐 선거, 부정선거, 요즘 제가 쭉 이렇게 언론을 접하면서 느끼는 거 하나 있어요. 누가 이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저는 생각할 때 이 정의를 갈구하는 쪽이 반드시 이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예언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온갖 처음에 소송을 제기할 때 오늘 현재까지도 전 세계 언론의 90%는 트럼프 저거 안 된다, 트럼프 사이코패스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중동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거기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나 그 백악관에 혹은 캠프에 일하는 사람들의 거의 절대 다수가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진 기독교 신자라고 듣고 있어요. 마이크 펜스는 정말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들이 지금 기도 안 하겠습니까? 거의 모든 언론들이 적대시하는데 기도하면서 만약에 이게 뒤집어진다면
뭐 대법원, 연방 대법원에서 사건이 생기고 하원에 가서 사건이 생기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21세기 지금 우리가 맛보는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최고의 기적이 될 것으로 생각해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실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는 뭐 지금 상상도 못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혀 움직이지는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는 하나님을 붙잡아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 더 봅시다. 열왕기상 17장 이하에 보면 이제 엘리야에게 시련이 닥쳐왔어요. 그래서 뭐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서 수많은 사람을 막 보내가지고 잡으면 죽이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몸을 숨겨라. 시련의 때에 몸을 숨긴 인내의 사람 엘리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오늘 21세기 우리로 해석한다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 속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네. 자, 열왕기상 17장 2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난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합 왕을 향해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에게 몸을 숨길 것을 지시하십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해치려고 그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야가 안전하게 숨을 수 있는 장소를 딱 집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 시냇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위험에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네가 어떤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내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너를 지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편 46편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 그 인적이 드문 그리 시냇가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을 동원하여 아침 저녁으로 떡을 주시고 그 시냇가 물 마시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물 찾아서 전국을 헤매고 있는데 엘리야는 잠잠히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보내시는 까마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야말로 자기 종을 위하여서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예? 우리 이쪽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움의 손길, 인도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 믿습니까? 우리도 엘리야의 인내와 순종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왕들을 책망할 때 숨는다면 그거 비겁한 거죠. 동시에 성령께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하실 때 안 기다리고 막 드러내고 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돼요. 엘리야는 요단 동편 시냇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곳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있었던 바로 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자기 백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곳은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던 곳이고, 또 그곳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자신의 사역을 마친 장소이기도 한 곳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인내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인내와 순종,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엘리야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시냇물을 마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과 이스라엘이 가뭄에 대해 속수무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 재난 가운데서 은혜로 돌봐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세요. 까마귀 부정한 짐승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사용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오히려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야에게 너 일어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그랬어요. 시돈 땅은 이방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돈 땅, 말하자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태어난 곳입니다.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의 전당이 있는 곳입니다. 이세벨의 핵심 본거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거기서 3년 반 동안 사르밧 과부와 함께 거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성도를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쩔 줄은 몰라서 절대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의 줄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받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에네르게스, 소위 활력을 사용해서, 운동력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인도받고 순종한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지금 환난과 위기에 처한 사람이 계십니까? 견딜 수 없는 시련에 봉착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작은 일도 순종하세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이 오는 거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이 위대한 하나님을 내 아래체에 사는 저분에게 말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면은 오늘 가서 바로 실시하셔야 돼. 뭐 무슨 하나님은 엄청나게 뭐 나라를 구해라 그런 게 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그리 시냇가로 가라, 사르밧에 가라, 그 정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갈 수 있어요. 우리 까마귀가 주는 그 떡도 먹을 수 있다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아 일한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인도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를 훈련시키고 준비한 워밍업 한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 번째, 그는 갈멜산의 용감한 전사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갈멜산의 용감한 전사. 여기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용감한 전사로 나타났다는 거 화면 주세요. 이 용감한 전사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우리에게는 거룩한 용기로 마귀와 귀신들과 영적 전투에서 싸워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면적인 싸움,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 무슨 나쁜 습관들, 혹은 끊어야 할 것들, 혹은 무슨 인터넷상에서 지저분한 그런 것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 혹은 다른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을 여러 가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내 자신의 거짓된 삶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용기, 백절불굴의 그런 어떤 모습 다 포함하는 거예요. 갈멜산의 용감한 전사, 우리 거룩한 용기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오늘 엘리야를 생각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이죠. 열왕기상 18장 37절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늘문을 잠그고 푸는 기도의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함께 일한 사람이었어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는 예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민족의 죄악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죄에 맞서서 외쳤습니다. 그의 기도에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죄악을 뜨겁게 증오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설교는 결코 부드러울 수가 없었어요. 열정 속에서 설교가 분출되었습니다. 엘리야의 말은 쇳물이 살갗에 닿듯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 들어갔습니다. 엘리야, 그의 갈멜산 전투 이야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용기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신약 성도의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 이야기는 뭐 어린이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나라를 뒤덮고 있던 바알 우상의 세력들을 갈멜산에 다 모아놨습니다. 진을 벌렸습니다. 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양쪽 바알 신에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내기를 한 겁니다. 자, 바알 선지자들아, 너희가 먼저 해라. 너희가 섬기는 바알 신에게 기도해라. 그가 하늘로부터 불을 떨어뜨린지 보리라.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나중에는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막 피를 내면서 솟고 뛰고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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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알 신이 불을 떨어뜨릴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믿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거짓신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 보세요. 믿어요, 믿어. 우리보다 더 믿는 것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은 그들이 믿는 대상이 가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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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간 동안. 참, 우리의 엘리야 보십시오. 뒷짐주가 아마 그냥 계속 조롱했습니다. 야, 너희 신 바알이 어디야? 바캉스 갔냐? 어디 플로리다 갔냐? 제주도 갔냐? 뭐 하냐? 안 그러면 자고 있냐? 귀머거리냐? 더 크게 해라, 더 크게. 조롱했어요. 이 한 사람이 그 수백 명을 향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보통 담력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 아니고는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엘리야 차례가 왔습니다. 결국 바알은 거짓이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용기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거기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참, 기도 멋지잖아요. 기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 E.M. 바운스가 그렇게 말했어요. 간략하고 힘찬 공중 기도는 어디서 나오느냐? 더욱 길고 은밀한 도고 기도의 소산이다. 예, 평소에 깊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이 공중 기도 짧게 해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해요. 보세요. 내게 응답하옵소서. 두 가지 했습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두 번째,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자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는요, 주여 이 바알 선지자들을 모조리 싹 끝내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정없이 다 벼락을 내려서 해버리소서,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냥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여호와가 어떤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멋지잖아요. 성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꽤 공경에 빠지셨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빼내려고 하는 기도. 예컨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어요. 그 아들을 이제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라하고 아브라함하고 둘이 생각해 보니까, 아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해도 영 실수하셨다, 도저히 안 될 거를 하셨다. 그래서 사라가 그랬잖아요.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까 그 하갈하고 해서 아들 가집시다.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 당신이 아들 가진 셈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해서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때문에.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바로 지금 아랍 아닙니까? 요르단하고 뭐 거기 지금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계속 전투 중인 이 아랍 사람들, 그렇게 해서 그냥 시작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언제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공경해서 빼내려는 기도하지 마세요. 엘리야는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본문에 보면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소서 원하면서도 오히려 그 제단에다 물을 막 갖다 부었어요. 볼까요? 열왕기상 18장 33절,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며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사실은 제가 어느 그 주석에 보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요, 몇 시간 동안 그 비가 안 온 나라 아닙니까? 막 제단 옆에서 막 칼을 들고 춤을 추고 막 돌을 때리고 하다 보면요, 돌이 튀어가지고 불꽃이 날 수도 있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아예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물을 그냥 한 통만 보면 되는데, 그 산 위에까지 여러분 물 저 밑에서 길을 올라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물을 3번, 그래가지고 도랑에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아무도 오해를 못하게 생겼어요. 이제 참,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위에서 내려다 보시고 싱긋이 웃으지 않겠어요? 야, 요거 봐라, 요거. 네가 나를 어렵게 해? 그까지 상관없다. 어이, 뭐 불 내려가지고 한꺼번에 도랑 물을 확 핥아버리시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지는 이 거룩한 용기, 거룩한 대담성, 이거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 어떤 것도 능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야를 초월하는 분이에요. 그랬지 않습니까?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니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엘리야, 이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온통 적대적인 무리들, 비웃는 무리들, 야, 네가 하는 거 한번 보자, 네 혼자서 네가 이 수백 명을 당해낼 수 있겠냐. 완전히 이거는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손에 잡혀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불을 내려서 다 태워버리고 그 도랑에 가득한 물을 순식간에 핥아버리고,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에 바짝 납작 엎드려져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들 400명 모조리 내려가서 다 목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엘리야에게 주시는 그 사건, 그 거룩한 용기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을 때, 우리를 도움 주실 엘리야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제 이 땅에 내 일을 이루리라, 그 일을 이루 앞에 나가서 일할 나의 엘리야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엘리야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같은 흑암의 시대에 우리 대구 성령교회의 목적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명예는 더럽혀졌습니다. 예수님의 법은 어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훼손되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책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집은 온통 사회 운동가의 운동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그저 하나님께 조언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냐고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혹은 내가 속해 있는 단체를 위해서 야망을 숨기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때가 더 언제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경향이 매우 많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심판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정죄도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검사도 합니다. 요컨대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참 기도 빼놓고는 다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무슨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귀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대로 능력이 많으시다고 성경이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공산주의입니까? 무슨 사회주의입니까? 로마 가톨릭주의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한번 느껴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의 가장 큰 문제는 말로만 살아있는 근본주의,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있는 개혁주의. 우리 교단도 거기 포함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무슨 성자들, 순교자들, 개혁자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루터들, 우리의 칼빈들, 우리의 존 웨슬리들, 우리의 요나단 에드워드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전기도 쓰고 무슨 기념비도 건립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다 하지만은 그러나 딱 한 가지, 그분들을 닮으려고는 노력하지 않는다고 말이죠. 그들이 흘린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고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피를 내놓을 생각은 별로 없는 것이 오늘 현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 임박한 때라고 누구나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일찍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세례 요한이 나와서 그 앞에 굽어진 길을 바로 하고 높은 길을 깎고 깊어진 그 길을 메우고 했듯이, 이제 주님의 재림의 길에 또 다른 엘리야들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 주님의 재림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진리에 서는 수많은 일꾼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무릎 꿇어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 학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대구 서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